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여 성전에 달려나온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기도를 흠양하시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경배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아버지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성령님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태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오늘도 영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하나님 생명이 쏟아질 수 있도록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육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과 역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나오지 못한 심령들 이 시간 집에서라도 영상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목동 성전, 일산 운정 성전 주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말씀을 위해서 자 우리 1,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영과 역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도전을 받으며 소생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전능하신 피에 거룩하신 보혈, 주여 십자가 보혈 오늘도 덮어주셔서 속죄 순결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들을 길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들을 길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소생하고 샘을 얻게 하옵소서. 인생 문제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영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완전히 소생 치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오지 못하고 다 이끌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충만한 교회, 영적 가족, 하늘나라 지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복이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 충만한 교회, 목동 일산 운정성 완전히 하나 되고 질서 있고 평안하고 좋은 교회로 소문이 퍼지고 말씀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퍼지고 가난한 성도들 다 이끌어 주시더라. 크게 흥왕왕성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충만한 교회 함께 번성하여 한국교회를 섬기게 돼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충만한 교회, 충만한 교회, 주님의 목숨값으로 주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직접 목회하옵소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주여, 창조 성대주 심판주 생명의 주 예수님,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완전히 덮어서서 속죄하옵으며 주님의 피가 흘러 넘치게 하옵으며 목동 일산 운정 성전 완전히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직접 다스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직접 통치하옵으며 전능하신 손길로 보호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배우는 것은 주여 좋은 교회로 소문이 퍼지게 하옵으며 말씀의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이 퍼지며 능력 있는 교회로 소문이 퍼져 방황한 머리들아 주께로 나오게 하옵으며 택하신 백성들을 가나안 성 다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충만한 교 번성하며 충만한 함께 흥왕하여 한국교회를 받들어 섬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엑스플로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자 더불어서 우리 예수향기 축제 코로나가 끝나고 지장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좀 코로나를 싹 쓸어버려 달라고, 저 무적행 지역불에 완전히 쓸어버려 달라고, 주어서 코로나가 이번 주 끝나버리고 우리 예수향기 축제 지장받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흥왕케 해달라고, 엑스플로 흥왕케 해달라고. 자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한국교회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엑스플로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충만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대폭발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중심으로 우리의 충만 완전히 하나 되어 복음 대폭발이 일어나게 하옵으며 부흥 대폭발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향기 축제를 통하여 주여 복음 폭발, 전도 폭발, 부흥 폭발, 주여 코로나를 먼저 없애주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여, 코로나를 완전히 싹 쓸어버려 주옵소서. 주님의 코로나를 완전히 싹쓸이해 주옵소서. 저 지역불 속에 싹 쓸어내 주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피를 뿌려 주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목동 일산 운정 성전 택하신 우리 백성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셔서 속죄 절대로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옵소서. 주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향기 축제 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시장 바짝 켜없으며 엑스플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크게 왕성케 하옵으며 복음의 물결이 힘있게 타올라서 영을 통하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으며 성령의 폭포수 같은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으며 성령의 폭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가 살게 하소서. 복음의 불길이 저 북한 땅에 번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저 북한 땅에 번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성축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우리 모든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이 민족 매국노가 되지 않고 애국자가 되고 나라를 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 저 북방선교, 대륙선교, 세계선교 앞장서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려고 이분간 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지도자들이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저들이 살해사역에 눈이 멀어 매국노가 되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주여 저 여야 지도자들이 주여 살해사역과 당비당력에 눈이 멀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없게 하옵소서. 살해사역에 욕심이 눈이 멀어서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없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 애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복을 받아 마지막 때 뛰어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어서 이 복음의 불길이 저 북한 땅에 번져서 어둠의 정권이 완전히 무너가게 하시고 저 아버지 하나로서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성령 통일 이루어서 개성, 평양, 신의주, 함흥, 원산 오 주여 청진, 해령,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예성강 저 금강산, 저 흑룡강까지 아버지 더액선교 북방선교 감당케 하옵으며 어서 지성전 지교에 세울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흥왕케 하여 써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충만한 교회를 흥왕, 완성, 번성, 번창, 창대케 하셔서 북방선교, 대륙선교, 세계선교에 앞장서며 아버지 하나 선교의 센터 핵심지 중심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오늘도 말씀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여기 윤정인씨, 박진순씨 11조헌금 등등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또 임정아씨 11조 등등 여러 예물 올려드립니다. 목동성, 일산, 운정성전 함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 정성, 중심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받으시사 흔들어 누르고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시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 말씀을 잠깐 쉬고 누가복음 19장 11절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로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그가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 권세를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째요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되게 덥죠? 예, 그 이럴 때는 좀 에어컨 좀 틀으면 좋은데. 미처 준비가 안 됐겠죠? 예. 이번 금요일부터는 에어컨 틀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유명한 말씀이죠.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10종을 불러 모아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이 미천을 가지고 한 문화씩 이 미천을 가지고 장사하라. 여기 13절 보세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 장사하라. 먼 훗날 이 귀인이 왕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열 종들은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는 거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너는 얼마 남겼느냐? 너는 얼마 남겼? 장사해야 되지 했으니까 미천을 줬으니까. 그때 이제 한 종은 주인님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나이다. 잘해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골 군사를 네가 가져라. 또 한 사람은 와가지고 주인님 저는 5문화 남겼나이다. 너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됐구나. 잘했도다. 5골 권사를 가져라. 이제 중간에 이제 뭐 8문화, 9문화, 뭐 7문화 다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와가지고 한 문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저는 그냥 뭐 장사하다가 미천 떨어지면 안 되고 저 날리면 안 되니까 그냥 한 문화 수건에 싸가지고 파묻었다가 그냥 미천 그냥 가지고 한 문화 가지고 왔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하면서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의 그 한 문화를 빼앗아라. 그래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죽어라. 그랬더니 이제 종들이 주여 저 10문화 남긴 자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라면 줘. 그래서 11문화를 받게 됐고 한 문화에 있던 자는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히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나라.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풍성하고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하면 쫄쫄이 사울왕처럼 완전히 거지꼴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그분이 누구예요? 한 문화씩 10사람에게 나눠준 그분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물론 영으로는 함께 계시지만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어요.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주셨어요. 그 한 문화가 뭘까요? 우리 바닥끄들랑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 한 문화를 받았어요. 공평하게 받았어요. 그게 뭐게요? 빨리요. 자기가 뭘 받았는지도 모르면 안 되죠. 한 문화씩을 공평하게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 그랬어요? 왕이, 주인이? 장사하라.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장사해야 할 것. 그 장사라는 거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거잖아요. 장사라고 하는 거는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촉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문을 남기고 그거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 그러면 이제 힌트가 되죠. 그거 한 문화씩 받았는데 그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거 가지고 확장해 가는 것. 이 정도면 아시잖아요. 그게 뭐게요? 받은 문화. 주님으로부터 받은 문화가 뭐게요? 예? 제가 답변하고 말해야 되겠네. 따라서 해보세요. 천국 복음, 십자가 피복음. 이걸 문화라 그런 거예요. 이건 다 공평하게 받은 거예요.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차원이. 그거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거는 가지가지 이제 은사와 재능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뭐라고요? 천국 복음.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신 거예요. 이거는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천국 복음이라는 문화를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아직도 그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사셨어요? 아유, 장사는 다 했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피복음, 십자가 천국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예? 장사하라. 명령이에요. 15절에 명령. 15절인가? 예. 아니지. 13절. 장사하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 장사꾼이에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아니, 그 뭐 전도하고 뭐 그런 거는 다 목사나 전도사나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냥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로 만족할 테야.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천국 복음이라는 문화를 주시고 그것 가지고 장사하라 라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상식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고, 그거 안 하면 제가 혼나니까. 그래서 좀 부담이 돼도 아유, 오늘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얘기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으려면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네, 우리 예수 향기 축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문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안 주신 사람도 없고 더 주신 사람도 없고 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피복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부지런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어요. 10문화를. 그랬더니 17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저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뭐를 차지하라?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한 문화당 한 고을로 계산하신 거예요. 고을이 나오죠. 고을. 예. 요거는 이제 원어 뜻으로 보면 이렇게 국가를 말해요. 한 10국가. 국가라는 뜻이에요. 국가. 5문화 남긴 사람 보고 너도 잘했다. 5고을, 5국가를 가져라. 그러면 여기 고을, 국가, 나라인데, 그러면 이제 10문화는 우리가 자신이 없고 그냥 5문화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너도 잘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너 5고을 가져. 5나라 국가를 가져라. 이게 권세라는 단어가 나죠. 10골 권세, 5골 권세. 권세가 뭔지 아세요? 예? 요거를 왕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원어도 찾아 다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골 권세는 10나라 왕권, 5골 권세는 5나라 왕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 나라 왕을 그냥 국왕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 나라의 왕 중에 왕을 뭐라 그래요? 제왕이라 그래요. 제왕. 가장 높은 왕을 만왕의 왕,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중간에 이제 장사한 때로 10고을을 남겼으면 10나라 왕권, 5나라 왕권, 3나라 왕권, 제왕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나라일 경우는 국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예? 예. 계시록 22장 5절 등등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은 이제 여기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어떤 사람은 7문화 남기고, 하여튼 10명 중에 3명만 여기 소개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이제 최고도발이고 제일 많이 남긴 사람 10문화 남긴 사람.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9문화, 6문화 뭐 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 각자 자기가 남긴 문화별로 제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5절 등등 계속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현재 나타난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더라. 거기 이제 상속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녀이니까 상속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되면 물론 이 땅에서도 왕노릇한다고 나와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땅에서도 왕노릇해요. 땅에서도 왕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삼중직이 이어진다 그랬죠. 예수님의 삼중직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삼중직이 따로따로지만
예수님을 통합을 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상속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삼중직이 이렇게 삼중직이 이렇게 오는 걸 뭐라 그래요? 계승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삼중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그래서 이제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만인 제사장설 들어보셨죠? 예수님 상관없는 그 역사책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왕이다. 다 선지자. 그 뜻이에요, 그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는 정말 구약으로 말하면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아버지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지성소. 아버지 품에, 아버지 품 지성소에 직접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을 수 있고요. 왕권이 있거든요.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예. 내가 너희 70인 제자들의 12사도가 70인 제자들의 둘씩 짝을 져가지고 가서 귀신도 쫓고 막 병 고치고 오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 누가복음 10장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 그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뱀을 밟을 수 있는 권세, 그게 왕권이에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도 귀신 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병 고칠 수 있다고. 그걸 왕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이거 왕권이에요. 우리는 제사장권, 왕권이 있고 선지자권, 말씀을 가르치셔서 선지자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 천국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 문화를 남기면 이제 천국 가서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진짜 왕이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달라요. 예수님의 초림은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의 왕으로 오시긴 하셨는데 섬기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희생하고 섬기는 왕이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와서 만국을 심판하시리라. 진짜 권능을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진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진짜 왕도로 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나라 왕도 어마어마한데 10 문화를 남기면 10 나라 제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은 몇 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대통령 뭐 이제 끝나면 반드시 이제 또 가는 데가 있죠. 이렇게 아주 거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예요? 그 좌파 우파가 계속 싸우니까. 하여튼 이 세상 왕은 골치 아파가지고 이 세상 왕은 수명도 짧아.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 마실 수 있어요? 예? 이날 왕들은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독이 탈 줄 모르니까. 수명이 짧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왕, 영적인 선지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할 때 이제 문화를 남긴 만큼 하늘나라 상속권, 왕권을 부여받게 돼요. 제가 여러분을 꼬시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 없어가지고 여러분 꼬셔요. 성경을 그대로 제가 연구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제 자신이 우선 급하니까 저는 나름대로 성경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뭐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그래도 뭐 이런 부분은 잘 연구가 안 됐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이게 실질적인 건데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기 고을에 대해서 이게 국가고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제가 그걸 확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문화를 장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사업가예요. 천국 복음 장사꾼이에요. 좀 기분이 나쁘면 천국 복음 사업가, 천국 복음 기업인이에요. 더 기분 좋게 말하면 다 사장님들이고 회장님들이에요. 자기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문화라고는 복음을 가지고 제사장권, 선지자권,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기업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기업을 이뤄갈 사장들이고 다 자기 회사의 대표들이에요. 이거는 부부가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각자 심판을 각각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각자 10문화를 남기느냐 5문화 남기느냐 그냥 뭐 받아놓고서는 그냥 파묻어도 있느냐 나중에 정확하게 주님이 계산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이제 심판을 그거 받는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급 심판을 받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 급수가 상을 주시는데 그 급수가 천양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등이 엄청나요. 지옥 가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자기 죄값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도 벌에 대한 급수가 엄청나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 가는 사람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우리의 상급 심판을 받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많아요.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 품삯이라는 뜻이에요. 상.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품삯을 주겠다. 10문화 남겼으면 10문화 품삯, 5문화 남겼으면 5 품삯 주겠다. 물론 상 종류도 많고 연료관 종류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오늘도 무사히 오늘 하루하루 그냥 예수님 안 믿을 수는 없고 겨우 믿고 예배 드리고 가고 또 믿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평생 믿게 되면 셋 중에 어디에 속해요? 한 문화 받은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이문이 남기질 않았잖아. 기업인이 이윤을 남기질 않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세 문화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가서 왕 노릇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신구약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결론이 뭐냐, 제가 이제 그걸 여쭈었어요. 세 세대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면 계시록 20장, 21장, 20장 계속 나와요. 그러면 왕이 있으면 누구도 있어야 돼요. 예? 왕 혼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에 고을이라 그러거든. 고을이가 나라거든.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백성이 있고요. 크게 셋으로 나라에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또 시녀, 시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 실질적인 문제예요. 예? 당면한 과제라고. 이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달란트 비유도 이제 내용이 비슷한 건데, 한 달란트, 즉 한 문에 받은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깥으로 내쳐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랬죠. 바깥 어둠에 내치라. 그래서 바깥 어둠이 어딜까? 거기 지옥일까? 주님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게으르다고, 장사 안 했다고, 문화 가지고 장사 안 했다고 지옥 가지는 않는다. 어차피 천국 가는 건 주님의 은혜고 선물이거든요. 희생 공로거든요. 그러면 주님, 천국에 그러면 이를 갈고 바깥 어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 문화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이문 남긴 사람은 그럼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그랬는데, 그럼 거기가 어딥니까?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그럼 혹시 연옥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두려워가지고 잘못하면 내가 이단이 되거든. 그래서 연옥 소리 나올까 겁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천국은 차등이 워낙 심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말미암는 그 심리 상태를 비유로 표현해 준 거다. 이렇게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한 달란트 남겼다고, 파묻었다고, 한 문화 남겼다, 장사 안 했다고, 주일 안 했다고, 복음 증거 안 했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거기에 지옥이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해요.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하나, 예수 공로 선물이니까. 그러면 천국이라는 곳에 그러면은 이를 갈고 슬피 우는 데예요, 거기가? 천국에 무슨 이를 갈어? 천국에서 무슨 슬피 울어? 그거는 천국은 천국인데 상대적 박탈감으로 말미암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래요. 이해가 되시죠? 최고의 주석이에요. 이게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거기는 살짝 넘어가.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수많은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 부분은 다루질 않아. 왜? 모르니까. 제가 멋있게 해석했죠. 여기 주석가가 있으면 그렇게 적으면 내가 저기 안 받아요. 그 개런티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주석해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천국은 아까 그랬죠. 엄청난 차등이 있다고. 차별은 없어요. 그런 다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 그러나 차등이 심해요. 믿습니까? 제가 거기서 무릎을 탁 치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한 번 천국 가면 고정되거든요. 한 번 왕이 되면 세 세트로 왕이에요. 그래서 와,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날 그냥 막 죽을 각오로 복음 전 그 이유 이제 알겠어요.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 믿을 무렵에 저는 사도 바울은 서신을 잘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분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목숨 내걸고 결혼도 포기하고 로마 시민권이요, 가말리엘의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실력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1장에 다 내가 이 모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옛날에는 자랑하고 뻐겼던 그 어떤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하여튼 그래도 옛날에는 바울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난 바울 생각할 때마다 위대하긴 한데 난 그거 자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난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난 감옥 가기 싫은데, 매 맞기 싫은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갔고, 가는 곳마다 가서 매를 맞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세상 것. 그래서 좀 바울이 좀 부담스럽고 그랬었어요. 나보고 아프리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나는 어학도 못하고 나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연구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나는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도다. 고린도 9장 끝에 보시면, 거기 9장 거기 보시면 마라톤 경주를 예를 들면서 거기에 이제 그 고린도 도시라든지 그 아테네 도시가 멀지 않거든요. 고린도 도시하고 이렇게 거기는 이제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게 마라톤 경주를 예를 들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다 달아날지라도 면류관 쓰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죠. 우승컵은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한 팀당 하나가 되겠죠. 저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복종하면서 애쓰거니와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하노라. 우리도 썩지 않은 면류관에서 다름질하자.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상 받는데 도움을 주고 나는 상 받는 데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거기 두려워한대요. 상 못 받을까 봐, 면류관 못 쓸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목숨 걸고 나중에 결국 순교를 당하죠. 그 정도로 바울은 삼층천 갔다 오면서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 서신이 이제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순교 직전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오지 않았어.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이제 믿음을 지켰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아주 멸류관을 봤나 봐요. 나를 위해서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 멸류관이 왕권을 말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날 사모하는 자들에게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멸류관, 그 왕권, 그 상급, 바울이 그걸 봤구나. 주님의 말씀에 그게 있구나. 그래서 열골 그 권세를 받은 자는 열나라 왕권을 갖고 있는 제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우리 이왕이면
우리 10나라까지는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5나라도 조금 뭐 그래요. 우리 그래도 한 서너 나라 정도, 그래도 한 나라 정도는 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것도 자신이 없으세요? 이게 천국은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천국은 작은 나라에 큰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근데 큰 왕국인데 그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쪼갠 거예요. 예. 여러 나라를 쪼개서 여러 나라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충성한 자들을 거기에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왕 위에 왕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나라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왕 노릇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 지상의 왕처럼 막 칼부림하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백성이 될까요? 백성이 누가 될까요? 예? 참나 그 참. 여기 이제 10골 5골 받은 사람이 왕이고 백성이 없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백성은 누구냐고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백성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천사들도 많거든요. 천사들도 백성이 아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응답받기로는 천사들은 시종 시녀들이고 백성들은 구원받은 일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도 똑같은 백성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높은 관직,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여러분 개털모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차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그게 영광이고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생수강이 흐르고 천국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에요.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합숙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나라 개념이에요. 조직사회라고요. 물론 오늘 여기 조직처럼 그렇게 뭐 사람 코를 꿰고 그런 조직은 아니지만 마음껏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조직, 엄청난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좋다 한들 덥고 춥고 그렇죠. 예. 그리고 7, 80, 8, 90이면 우리 세상 끝나잖아요. 천국이란 것은 세세무궁토록 여기에 눈이 열려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 짧은 세상, 이 세상은 서론의 삶이에요. 이 세상이 짧지만 왜 중요하냐?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냐에 의해서 영원한 세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뭐 하자고요? 장사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일하는 대로 갚아주겠다. 로마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각각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상급 심판이에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제 계산하시고 심판하셔서 이제 장사한 대로, 사명 감당한 대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만한 게 출신들이
우리 다 같이 최소한도 뭐 10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너 나라 왕이라도 되될 거 아니에요. 우리 왕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목회하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뭐 억지로 하지 말고, 뭐 주장을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양을 쳐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맞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양을 칠 때 영광의 면류, 그게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게 왕관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여튼 성경 곳곳을 보면 다 꿰뚫이 이게 진리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뭐 성공이에요. 그러나 그건 반쪽 성공이고 우리 왕 노릇하자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안타까운데 어떻게 감동들이 없는 것 같고 빨리 끝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것이, 우리 최소한도 한문에 받은 이 인간처럼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문화 받아가지고 한문화를 땅에 파묻어뒀다가 가지고 온 이 사람처럼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책망받고 그 있는 것을 빼앗아서 열문화 받은 사람에게 죽어라, 있는 것도 빼앗겨가지고 천국은 갔죠. 예수 공로로 천물이니까 천국은 갔는데 개털 모자 쥐털 모자 쓰고 최고의 노숙자처럼 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충만한 게 교인들 중에는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노숙자같이 겨우 책망받고 천국 가는 이러한 아주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으면 왕 노릇을, 왕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저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목회하도록 양을 치고 자기 그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서 다 같이 목자장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멸류관 쓰시도록 우리 같이.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문화 파묻었다가 가지고 온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향해서 책망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 꼴이 됐는가? 한번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느냐? 첫째로, 따라서 보세요. 한문화를, 미천을 활용하지 못했다. 미천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문화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죠. 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몰랐어요. 이 천국 복음의 그 위력, 어마어마한 가치를 몰랐어요. 그냥 자기만 천국 복음 믿고 자기만 구원받았지, 그게 엄청난 미천이 되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파묻어 둔 거야. 그 가치를 안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구원받고 나를 살린 천국 복음의 가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운행, 통치, 섭리하시고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 신이 인간 육체로 오사 나의 희생양, 희생제물, 속죄제물 돼서 나를 구해 주시니 천국 복음, 그 십자가 피복음, 이 가치를 몰라요 사람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 신이 인간으로 오셨어. 이거 기절초풍할 일 아니요? 나의 희생양이 되어 죽어주셨어. 희생제물로 바로 나 때문에 기절할 일 아니에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복음, 이 복음을,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만히 있어요?
이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렇죠?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천국 복음, 이 가치를 알자 말이야. 나 혼자 흥분하네. 이 천국 복음 아니면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죗값으로 망하는 거예요. 다 마귀의 노예들인 거예요. 마귀의 놀이개값들이. 이 천국 예수님의 피복음만이 우리는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용으로부터 건짐받고, 저주로부터 해방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공로로만이 내 죗값이 지불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문, 천국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소중한 피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감격도 없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격이 없어요? 어떻게? 아멘? 그러니까 장사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의 그 가치와 그 흥분과 내 마음을 막 들끓게 하는 그 가치를 안다면 나도 모르게 말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예외 없이 어느 인간이든지 천국 복음 아니면 그 사람은 끝장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을 뻔한 저주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학박사고 대통령이고 대통령 할아버지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뭐 미인이고 뭐 소용없어요. 예수님 피복음 없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을 뻔한 사람이요. 한마디로 저주받은 사람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냥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돈은 벌었나 보지 뭐. 다른 보통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허무한 건 느낄 새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돈 좀 벌고 뭐 성공했나 보지. 이제 인생이 허무하고, 맛있는 것도 한번 먹어봐도 그렇고, 세계 일주 다녀봐도 그렇고,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이제 그냥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가볼까? 그래도 그런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돼지 같은 사람 먹고 맛집 쫓아다니기 바쁘고 재미있는 거 쫓아다니기 바쁘겠지.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좋으니까, 철학자. 인생이 참 허무하다. 왜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갈까? 근데 교회를 가려고 해도 또 이끌어주는 사람 없으면 교회가 어디 있더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소개를 해야 돼요. 코에 퍼놓고도 교회를 안 보이나 봐. 그래서 이제 그날을 이제 오늘 교회를 한번 가볼까? 오늘 주일날이라는데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근데 사람들 성경 책을 막 들어가, 그 교회 옆에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딸려 들어가서 교회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찬송을 부르고, 뭐 주일학교 때는 다녔으니까 이제 찬송 부르고 옛날 생각도 나고, 목사는 설교를 아마 저처럼 쉽게 했나 봐요. 쏙쏙 들어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참 준비된 사람이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너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4대 성인 정도가 아니라, 맞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 운행, 통치, 섭리, 심판 오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지. 맞아. 그분의 피공로로 내가 속죄받을 수 있지. 그 공로 아니 예수 공로라면은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 처음 먼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예배 끝났는데도 이제 일어서질 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내가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아깝다. 지난 세월이 아깝다. 이 행복, 이 자유, 이 시원함, 이 소망,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 이제 발견했네. 좀 나이가 들었는지 하여튼 이제 발견했네. 아유, 아깝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리고는 속상한 거. 왜 속상했냐면 자기 친척 중에, 자기 친구 중에 교회를 잘 나가는 인간들이 있었거든. 예? 이 인간들이 지들로 믿고 있어. 이 인간들 막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옆에 안녕히 가세요 어쩌고 하는 이제 아마 교육자들인가 보죠. 그래서 자기가 눈을 흘겼대요. 나쁜 것들이, 나쁜 놈들, 지들만 믿고 지들만 교회 나가고. 아마 전도를 안 받았나 봐. 교회 근처 사는데 저것들 말이야. 지들만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이 나쁜 것들 인사하세요. 나쁜 것들. 우리 나쁜 것들 되지 맙시다. 예. 자연스럽게 초청하면 될 거 아니요. 그 뭐 어려워요. 예. 하여튼 뭐 마칩시다. 그냥 앞으로 할 것도 많은데 그냥 마칩시다. 이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이 영광, 이 복음 아니면 인간은 끝장이라는 거.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까지 바쳐 주신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예 그냥 죽기로. 하여튼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요. 자, 우리 무사한 일주의 버립시다. 현상유지 버립시다. 우리 복음 증거합시다. 아멘. 예. 우리 아무리 힘써도요 사실 주의를 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느 이제 그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어요. 잠을 20년을 잔대요. 참 많이도 자네. 75년 중에 잠을 20년으로 잠자는 시간에 복음 못 전하잖아.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20년을 한대. 비슷해. 40년을 빼고 나면 얼마 남아? 거기에 이제 먹는데 6년, 텔레비전 보는데 5년, 옷 사고 입는데 5년, 뭐 또 화장실 가는데 2년 반이나 걸린다네. 참나. 네, 전화 거는데 1년. 근데 그거는 이제 10년 전이. 지금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15년 전이게. 지금은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1년이 아니라 아니 휴대폰 끼고 살아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휴대폰 때문에 얘기하다 또 카톡이 오고 얘기하다가 또 전화. 아유, 이렇게 따지면은요. 이렇게 따지면은 특히 이제 우리 교인들은 커피 마시는데 또 한 2, 3년. 예? 화장하는 여자들은 화장하는데 또 한 3, 4년. 이렇게 따지면은 언제 복음 전할 거예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그것도 안 뺄 수는 없어요. 뭐 잠도 자야 되고 또 먹긴 해야 되겠고 다 빼보세요. 더군다나 애들 또 돌보고 시간 없어요. 전도한다고 해 뜰 때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또 금방 없어졌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어명이에요. 오늘도 장사하라 어명이에요. 어명이라고. 예.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어명이지. 우리가 10골 권세, 5골 권세 왕 노릇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해주시는 복된 사랑하시는 주님의 어명이에요. 당신의 목숨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 상속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왕 노릇하고 함께 천국을 다스리고 함께 영생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분의 어명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상속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어명이에요. 아멘. 자, 어명에 우리 순종합시다. 어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 말대로 능지처참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왕까지 늦은 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말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버린 자는, 버렸다라는 것은 내다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희생하면 이 세상에서 100배나 내가 채워주겠다. 몇 배? 100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 천국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냐라. 예수님이 분명히 100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으로 장사를 열심히 하면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몇 배를 갚아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거부했어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100배. 아멘. 그러니까 꼭 묻고 알 묻고예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선순위로 헌신하고 충성하면 이 땅에서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100배를 주세요. 솔로몬은 더 받았지만 100배를 주세요. 그리고 천국 가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자, 우리 저 예수 향기 축제 우리 초청합시다.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부담 없이, 이게 재미있잖아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게 재미있어요. 와봐라. 커피 마셔봐라. 우리 천연공방 이행 와봐라 말이야. 우리가 간증집회 와봐라.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게 뭐가 부담스러워요. 재미있지. 자,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자, 우리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왕노릇도 하고 100배나 또 복도 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문화를 맡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 미천을 주셔서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라 말씀하셨고,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두 이 어명에 순종해서 금생에서 100배나 받고 천국 가서 왕노릇하며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없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 인류 역사상 최고 황금어장, 인류 역사상 최고 황금어장, 줄줄이 아파트 줄줄이 주여 인구 밀집지어 우리가 열심히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이끌어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금생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가서 왕노릇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은혜와 복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간구합니다. 주여 깨우쳐 주옵소서.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향의 축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택하신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직접 코로나를 박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보혈로 박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코로나 세력을 박멸해 주옵소서. 목동성, 일산, 운정성 등 우리 충만하게 출입하는 심령들은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반 사람도 코로나 영향받지 않도록 막아 지켜 돌봐 주옵시며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시며 특별히 예비 없는 것은 전능하신 주여 이제야 코로나가 완전히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향의 축제에 지장받지 않게 하시며 엑스플로 6월 25일날 지장받지 않도록 돌봐 주옵시며 성령 폭발, 복음 폭발, 성령의 불, 복음 폭탄을 내려주옵소서. 성령 폭탄 종을 통하여, 성령 폭탄 종을 통하여, 성령 폭탄, 성령의 불폭탄, 성령의 불폭탄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그 크게 번성 왕성 흥왕케 하셔서 한국교회 중심센터 핵심지가 되게 하옵시며 북방선교, 대륙선교, 세계선교 핵심지 중심지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완전히 영원히 하나가 되고 질 평안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원행하서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정의를 하라 주옵소서. 우리의 목장별로, 교구별로, 촌별로 이번에 예수한계 축제를 통해서 배가 3배가 10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장별로, 교구별로, 촌별로 해가 3배가 10배가 100배가 번성케 하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와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왕성 창성 창대케 하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왕성 정리. 할렐루야. 주님 영광 주님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완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